예, 그래서 이게 금강경 가르침, 선지식의 만남, 불교 수행이 많은 보이지 않는 내공을 쌓기 때문에 뒤늦게도 사회생활에 뒤지지 않았어요. 교수도 됐고, 교수도 됐을 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치면 안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했기 때문에 교수 중에서도 좋은 논문을 쓰는 교수가 됐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이공계에는 SCI급 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Science Citation Index라고 해서 그 논문을 쓰면은 상당히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저는 그 논문을 많이 써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은 굉장히 괜찮은 교수가 된 것은 다 누구의 덕이냐? 부처님의 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큰 은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괜히 제가 한번 박수를 유도해보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좀 좋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는 위대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제 불교를 자꾸 위대하면서 어때요? 부처님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또 다른 생각은 시시해요. 옛날에는 뭐 여학생을 사귀고 뭐 낭만이니 뭐 사랑을 위해서 로메오와 줄리엣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다 이제는 좀 싱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최고의 가치는 부처님 수행이 저한테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 약간의 초능력도 동시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초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탕자로 생각하면서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한번 딱 찍으면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데 좋은 것만 일어나면 좋은데 나쁜 것도 한번 생각하면 바로 재앙이 떨어지네요. 야, 이러니 생각대로 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자, 그 뒤로 저는 불교라는 게 이게 불교라는 것보다도 생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닦지 않고 수도를 하지 않고 번뇌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생각과 현실은 생각하고 현실하고 상관관계를 거의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일체유심조라는 그 불교의 최대 진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심외무법, 내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또 유식학파라는 데서는 유식무경이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지 밖에 있는 경계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즉 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빌어줘도 바로 또 되는 현상도 나타나요. 근데 좋은 것만 됐으면 좋은데 나쁜 것도 나타나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는 뱀도 있고 개구리도 많습니다. 근데 금강경을 아침에 저녁에도 열심히 읽으면요, 개구리가 밖에 있다가 더우니까 문 열어놓고 있는데 툭툭툭툭 뛰어들어와서 내 근처에서 알짱거려요. 그러니 이 성스러운 경이 있는데 개구리가 알짱거리면 어떻습니까? 아이 저놈 개구리, 꼴두비시 이렇게 빈말로 딱 하잖아요. 그러다가 경 다 읽고 나면 떠나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옆에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요. 축복을 내리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요.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분별이 없어지면 없을수록 부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또 그렇게 안 되면 이상한 거죠. 부처님의 영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많이 하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나쁜 생각 할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생각도 함부로 베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그 현실로 나타나는 걸 모를 때는
막 그렇게 오고 저주도 오고 이러죠. 우리 장희빈이라는 사극을 보잖아요. 시샘이 나니까 거기다 화살을 대고 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주가 가서 실제로 그 상해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닥든 사람이 한마디 오면은 바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뒤로는 저는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라는 것은 함부로 떠들어도 안 되고 함부로 포교해도 안 되고 저의 자유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방심하면 그 방심은 헛된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좋은 일이라면 몰라도 이게 헐짓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참 어려운 게 그전에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늘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참 어려운 것은 저는 집에서 많이 붙들었어요. 출가해서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너는 죽어도 3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근데 참 중간에 의심이 많이 됐습니다. 정말 3년 해서 되나? 내가 혹시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벌써 내가 뭐 비용이 나든가 난리를 쳐요. 자, 그 뒤로는요, 이 도인을 비방한다는 것은 전 겁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저는 선각귀감에 이런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도인이 경을 읽는 걸 보고 저 개 짖는 소리 같다 이렇게 분별을 했다는 얘기가 선각귀감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후생에 개 몸을 받았다. 야, 그게 사실이면 끔찍합니까? 안 끔찍해요. 우리 스승이 경 읽는 소리는 개 짖는 것 같다. 죄 같아요? 안 죄 같아요? 죄 같지 않잖아요. 그런 소리 허기로 소니. 생각으로 그랬는데 욕한 것도 아닌데 아무 죄도 안 되는데 이러죠? 안 그래요. 스승을, 도인을 비방하는 것만으로도 내 생의 개가 된다. 저는 그 뒤로는 부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경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불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전에 그 말 안 믿었어요. 부처님 비방하면 지옥 간다. 근데 지옥 안 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공부가 서리고서 그래요. 근데 공부가 되면 될수록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불교라는 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는 불교는 안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 이상의 절대성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교의 특성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위대성을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수많은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 속에 이렇게 당당함이 있는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경천받는, 남한테 천대받는 존재에서 칭찬받는, 축복받는 존재를 만들어준 것.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불교의 위대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해서는 안 돼요. 조금이라도 수틀수소리 하면 처벌을 받거나 주위 사람이 나쁜 영향을 받고요. 또 칭찬을 해주면 바로 복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 머리 굴리지 말고 네 하고 아니 소리 하지 말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절대성이라는 것을 꼭 느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만은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경심을 유지할 때 무한한 축복을 받아요. 맹목적으로 부처님 하는 사람을 샤머니즘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신심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적을 창조할 수 있고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그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불교의 절대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불교의 위대성과 절대성을 일부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용성과 사회성을 2부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2부가 지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교가 우리 실생활에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걸 제가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실용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용성이 무한한 실용성이 있다. 매우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출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되고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를 1등 가는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도 불법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영향이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1차 산업혁명 시대, 2차 산업혁명 시대, 3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적당히 학자마다 분류한 거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되게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다, 인공지능 만능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 만능 시대에는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전문직들이 다 사라집니다. 인공지능 판사는 실제 판사보다 낫습니다. 인공지능 변호사는 실제로 인공지능 변호사보다 낫습니다. 인공지능 의사, 약사는 실제로 의사보다 약사보다 낫습니다. 그런 모든 전문직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성이 점점 커져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그 역량이 커짐에 따라서 불가능이라는 게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내생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거예요. 기독교 같은 종교는 거의 발붙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세돌이라고 하는 천재 바둑기사가 알파고한테 여지없이 깨진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파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앞으로 한 30년만 있으면 인간 정도의 이제 로봇가 나온다고 그러죠. 인간지능의 로봇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주 뛰어난 일은 다 인공지능이고 우리는 하찮은 일만 하게 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 기계의 노예가 돼요. 제가 어떤 싱귤레리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 몇십 년 후 얘기인데 인공지능이 딱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해갖고선 다 인류를 몰살시켜요. 이게 인구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아무리 인공지능 시대에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하지만 기계에 의해서 도망가는 이 살려는 게 비참하죠. 그때 쓸 종교는 전 불교밖에 없다. 이제 요게 이제 불교의 사회성의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불교의 실용성, 사회성, 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학 들어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현대 문명은 서양 사람들이 다 주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 심지어 송철수님도 등가 원리 등가 알면서 아인슈타인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 말고도 수많은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들은 대개 다 서양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와도 바꿀 수 없었던 셰익스피어, 괴테, 칸트, 참 기라성 같은 사람들 다 서양 사람이 났고요. 이제 인재가 되려면 국내 대학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녀들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가 인재가 되고 인간성 교육도 거기서 제대로 되고 지도자 교육도 거기서 된다고 하면서 다 거기로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저는 처음에 비웃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저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럼 제일 좋다는 서울대학교 출신들도 미국 가면 여지없이 열등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저는 똑똑한 서울대학 출신들이 미국 가서 유학을 하면서 바닥을 기면서 도저히 우리는 미국을 못 따라가겠다는 그 실토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 과학자들이 도저히 미국에 꼼짝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지식교육을 안 가르칩니다. 이제 지식교육은 인공지능이 다 가르치는 시대가 와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지혜라는 말이 창의력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지금 미국 대학은 지식을 안 가르칩니다. 지식은 집에서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다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누가 가르치느냐? 지혜를 잘 가르쳐주는 데가 있으면은 우수한 인재가 되고 우수한 인재는 과학기술을 주도하고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지식교육만 달달달달 배웠어요. 모방은 잘해요. 모방은 잘하지만 지 속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떻게 개발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불교에 그 정답이 있다는 것은 스님들조차도 모릅니다. 불교에 반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야. 우리도 반야신경을 외웠지. 반야를 우리말로 지혜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지혜와 우리가 아는 지혜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랬더니 다르대요. 그것은 깨달음의 세계에서의 지혜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의 지혜래요. 그럼 세상의 지혜와 깨달음의 지혜는 다릅니까?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설명 잘 못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아주 걸출한 도인, 우리 백성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났더니 거기서 새롭게 제가 알았던 겁니다. 반야의 지혜. 그것은 분별이 소멸되고 아상이 없어져서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표현된 게 반야 지혜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혜는 다르냐?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선입견이 소멸이 되고 거기에도 나라는 이기심이 소멸될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골고루 생각하다가 며칠 생각하다 풀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풀려나고 보면 내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추구하다가 그 선입견이 깨질 때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을 봅니다. 즉 분별이 사라질 때 본래 아는 능력이 드러나서 풀리는 거예요. 즉 지혜라는 것은 반야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사라짐으로써 본래 아는 능력이 나왔다는 점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반야를 얻는 그런 방법으로 세상의 인재를 키워내는 방법에 적용을 내면 그거 가능한데 스님들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절에서 도인을 키워내는 데면 반야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에서 인재를 키워내는 데는 반야 지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인의 가르침을 받더니 아니다. 그거 똑같다. 너희 생각이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봐라. 그럼 모른다는 분별심이 사라지면서 본래 석가열애와 똑같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아상이 많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면 그걸 대각이라고 한다. 근데 조그만 아상이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것은 소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중간쯤 분별이 없어져서 나타나는 지혜를 중각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는 깨쳤다 그러면 다 대각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래 그 학자들이요. 서양의 유명한 아인슈타인 같은 이는 어떨까? 근데 저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던 것을 조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일 보니까 그 이는 작은 스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만약 불교적인 방법으로 했다면 그 지혜는 더 커졌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분별을 사라지게 하는 공부를 못한 거죠. 저희처럼 금강경을 읽으면서 모른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받쳐라. 이걸 자꾸 하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상대성 이론보다 몇 배 더 뛰어난 이론을 발견해서 인류 과학 문명사에 더 큰 획을 그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칸트와 같은 대단한 철학자도 사흘을 깨쳤다. 사흘을 도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 금강경에서 분별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깨달음을 유지해서 서양에서도 참 도인이 많이 나오게 했을 텐데 즉 서양에서는 이 분별을 소멸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불교가 참 실용성이 있다라고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체험한 바로서는 이 가난이 어떻게 부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 스님들 보면 부경화 탐하지 말라고 그러죠. 재색지화는 심어 독산이라. 초발심 자경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돈 탐하지 마라. 생을 탐하지 마라. 안빈낙도 더 가난한 것을 즐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 배워가고 돈을 멀리 알고 있고 돈을 구하란 부자 중에서는 또 부자도 적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부자가 되다 보니까 뒤늦게 불교를 믿었어도 불교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보니까 부자가 되는 원리가 내 속에 있더라고요. 전 본래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요. 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왜 가난했나 그 이유를 몰랐어요. 가난을 내가 불러왔다는 것을 더더욱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리 밝은 스승한테서 배우면서 새롭게 깨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너무나 바라는 마음, 거짓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좋은 탐나는 게 있으면 그걸 슬쩍 나한테 가져온 도둑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 마음이나 도둑의 마음이 저를 가난하게 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료급식을 자꾸 하고요. 남한테 바라는 마음을 자꾸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서 주는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남한테 선물 받으면 되게 기뻐하면서 밤새도록 뛸 듯이 좋아했던 이런 거짓 마음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돈이 하나하나 저한테 모이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큰 사업 할 거예요. 확실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제가 되는 길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영재가 되는 것도 불교있다.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쳐서 모른다는 생각을 받친다고 알아지냐? 알아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고 아는 거고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는데 언젠가부터 헷가닥했어요. 모른다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모르는 게 우리 본질이 아닙니다. 모른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라고 그러셨어요. 자꾸 바친다니까 모르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아는 능력, 본래 서가에 똑같이 아는 능력이 나오면 그게 인재가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제가 뒤늦게 10년을 뒤늦게 사회 나왔습니다. 사회 나오자마자 참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했던 게 그때야 대학 교수는 어림도 없었고 이제 고등학교 선생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공부한 거 써먹는 과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때 석사는 했거든요. 석사는 해야 고등학교 선생도 하겠다 싶어서 바로 나서 석사로 고등학교 선생을 했는데 그 잡무만 많지 않으면 나는 수도 나오면서 생전 고등학교 선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잡무가 너무 많아서 방학이 때지만 자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격이면 전문대학 교수는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난 직장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용감하게요. 제 정신을 집중하면 딱 되는 소질이 있어요. 그것도 수도장에서 배운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굉장히 산만했던 제가 이렇게 딱 집중하는 능력이 생긴 것도 금강경 공부의 결과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좋은 전문대학을 딱 찍었어요. 그때 전화번호부가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화부에는 시내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다 나왔습니다. 찍어서 바로 전문대학에 취직이 됐습니다. 이거 조금 하면 누구나 다 됩니다. 저는 전문대학에서 계속 눌러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다 그 학교까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안 되겠다. 저는 드디어 이제 박사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4년제 대학으로 가려면 박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박사도 하고요. 박사를 하려면 이왕이면 나는 그냥 수도만 하고 살려고 했는데 좋은 논문을 한번 써보자. 좋은 논문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속에서 수도 얻은 사람, 이제 과학자 길을 밟은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 지도 교수하고 같이 가장 어렵다는 것, 외국에서는 아직 시도도 안 해봤던 것을 국내 최초로 자연의 비밀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옵니까? 누구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가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 속에 전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모른다는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면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른단다. 이게 안 풀려요. 그거 풀리면 굉장히 잘 돌아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밀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건강유 읽고 그랬는데, 결국은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고 탁 풀리는데,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유수한 과학자들이 그쪽은 손을 안 댔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돈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자연의 비밀을 풀었다는 점에서는 과학자로서는 굉장히 기쁨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부처님 공부법으로서 풀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풀고 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 쪽에서 괜찮은 논문을 SCI급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 논문이 그 한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20여 편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쓸 수도 있었는데 제가 나이가 늦게 시작을 해서 못 썼을 뿐인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자연의 비밀도 알 수가 있다. 위대한 과학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같은 분의 논문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니까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그분은 우리보다 한 100년 이상 나이가 위인데 그때 해놓은 이론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통하고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금강경 공부 조금 더 하고 아상을 조금 더 소멸하면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논문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야, 웃기지 마라. 네가 어떻게 감히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웃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어때요? 내가 아상을 바치면 내 속에 나타낸 능력은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이 되어서 아인슈타인 능력보다 몇 배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각의 수준은 못 됐습니다. 작은 분별이 없어졌고, 거기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더라고요. 100번 실수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면 101번째 알아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공부 방법하고 틀려. 우리는 주입식으로 했기 때문에 창의력이 말살되는 상태의 교육만 받았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지 않고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그게 이제 말하자면 도인의 교육식인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인재도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알게 되니까 불교라는 게 참 쓸모가 많던데요. 몸 건강해지는 데 쓸모가 있어.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데 쓸 수 있어. 외로운 데서 벗어나는 데도 쓸 수가 있어. 인재가 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쓸모가 있어. 그러니까 실용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그리고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난제는 네가 불러온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조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불러온 난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상담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게 실용성의 대표적인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실용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게 실용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 이 금강경은 굉장히 행복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테스트를 여러 번 해서 몇 번 테스트 결과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적 자신 있게 만듭니다. 즉, 어떤 경우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대하기 어려운 게 먼 데 있잖아요. 가족이 제일 대하기 어렵습니다. 남편, 부부 이 사이에 서로 무슨 풍파살이 있다라고 그러면 만나면 5분도 안 돼서 다투고 이러는 부부들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사는 부부들 많잖아요. 부부뿐만입니까? 부자간에도 그렇게 나쁜 업보들이 많이 있어서 불효하는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반대로 행복한 자식들도 많죠. 그런 부부간의 불화, 부자간의 불화, 형제간의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다 있죠. 발견해 보면 전생에 뭐 죽였든가 훔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그 과보를 그대로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특히 이제 부부간에 헤어질 수도 없잖아요.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갈등의 치유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역시 건강경 가르침의 위대한 그런 결실이다. 위대한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뭐 젊었을 때는 그런 대로 사이가 괜찮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면서 남자는 남자대로 가부장적인 고집을 조금 더 고치지 못했고 여자는 또 여자대로 애 낳고 집안에서 역할이 커짐에 따라서 고집이 점점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집과 고집은 드디어 부딪히기 시작을 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먹은 뒤에는 서로 말도 안 하고 각방 쓴 지는 오래되고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피어오고 오늘도 또 만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남자가 바람까지 피면은 뭐 더 곤란하겠죠. 근데 하여튼 뭐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전 몇 가지 경우로 이 건강경 가르침으로서 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밉죠. 서로 미우면 상대는 미워합니다. 근데 이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은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내가 불러왔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불러왔다는 것은 내 주엽이 불러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엽이 불러왔으니까 참회를 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야지. 그래서 저 사람이 책임이다라고 미워하게 되면은 미워하면서 기도하면은 절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흡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상대한테 돌리죠. 그럼 제가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성공하려면은 기도의 마음 씀씀이를 가지시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란다. 이렇게 간곡히 이르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앞에다 천사라는 닉네임을 좀 붙여봐라. 천사 아무개. 그렇게 있다든지. 근데 그렇게만 해도요, 천사 아무개만 해도 상당히 좋아져요. 근데 천사 아무개가 우선은 녹록지 않게 풀리지 않는 나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천사 갖고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그 미움의 갈등이 원인이 저 사람한테 있지 않고 내가 불러왔다라고 생각하고 내 죄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죄업이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으로 알고 참여해라.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수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죄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고계를 알고 있습니다. 죄모자성 종신기 심약 멸시 죄영망 죄멸 신망죄멸 양구공 시즉 명의 진참. 이건 다 외시죠. 외시지만 우리 실천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고 써먹지도 못했고 실감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실천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가 한번 참회가 되면 모든 난제도 다 그런 식으로 참회해서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죄라는 것 속에는 미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심, 애욕, 사랑도 역시 죄에 속합니다. 근데 제일 고약한 게 증오심으로 인한 과보, 비참함입니다. 짓밟힙니다. 증오심이 자꾸 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가 그렇게 잘못하니 내가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라는 게 참입니까? 참 아니에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미워하는 것은 우선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미워한 마음이 나면서 상대를 증오하기에 앞서서 그 죄를 참여하려고 해라.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자비의 마음을 갖고 참여하려고 해라. 참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본래 없음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이 건강형식으로 얘기했죠. 죄무자성 종심이기. 이 죄라는 게 본래 없다. 자성이라는 게 본래 없는 것이고 분별이 이렇게 죄라고 하니까 죄다. 이런 뜻입니다. 죄무자성 종심이기. 즉 이 증오심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있다고 보니까 증오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있다고 보는 착각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심약, 멸시, 죄영망이라고 해서 그래갖고서는 죄가 있다는 생각이 소멸이 되면은 죄 역시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남편이 되게 미워요. 그리고 미운 원인은 남편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일단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죄라고 알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해서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야 되냐면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 허상이라고 알고.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이름 지면 안 없어져요. 죄무자성 정신기. 그 없다, 무자성,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본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치면 없어진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 탓이거니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미운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멸, 죄망, 신멸, 양주공이 됩니다. 미운 생각, 미운 대상이 다 착각. 이제 자꾸 바치다 보면요.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다. 모든 것은 다 착각의 작품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참고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꾸 저 사람이 미운데 부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바쳐져요. 안 바쳐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선생님은 그 미운 아주 꼭 저 상판에다 대고 미륵전 열애부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륵전 열애부를 1시간씩 하라고 제가 누구한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씩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시키는 그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밉고 이러다가 그 미운 게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있구나, 증오심이 있구나, 이건 죄로구나.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래 없다라고 알고 바쳐야 되는데 안 바쳐지니까 거기다 대고 미륵전열애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한 주일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남편의 변화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주 부드럽게 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설거지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꼭 3, 7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법사라고 보는데 법사님 너무나 고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또 그 남편이 바람까지 핍니다. 돈까지 없어요. 그게 되게 밉죠. 그렇다고 젊은입니다. 이혼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연태도 그랬어요. 그 본래 바람 피는 것은 대개 여자가 금생이나 여자지 전생에는 남자일 수가 있답니다. 근데 왜 여자 몸을 받느냐 하면 남을 미워하는, 무시하는 마음이 여자 몸을 받는데 그 남편을 무시했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는 여자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은 무시당하니까 너 속 좀 썩어봐라 하는 뜻으로 바람을 핀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생을 보는 도인의 해석입니다. 전생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 억울한 사연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미워하기보다도 당신이 전생에 그 일을 그렇게 괴롭게 한 과보니까 참여하는 마음을 내고 열심히 미륵전 열애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일은 3, 7일 만에 해결되지 않고 2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그이도 바람 피는 것을 멈추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참 부처님 가르침이 실용적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는 인공지능 만능 시대입니다. 의사도 이제는 의사노를 수투력 못, 인공지능 의사가 훨씬 뛰어납니다. 대학 교수도 다 인공지능이 대신합니다. 나중에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대신할 겁니다.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다 인공지능이면 나아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도 술자리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만이 인공지능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금강경식으로 지혜를 개발하고 무한 능력이 될 때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종교는 불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지금 정리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공하는 이제 건강형 수행의 제목인데 이것은 우리 밝은 스승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제가 실천해서 얻은 결과 이 건강형 수행이 얼마나 위대하냐. 또 이 건강형 실행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실용적이고 사회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한번 실천 가능한 가르침이고 실천 가능해서 행복하게 살고 유능하게 살고 그리고 인재가 되고 영재로 자녀를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한 물론 사회도 상당히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거고 한국은 이 건강형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인재와 영재로서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인재가 태어나야 됩니다. 영재가 태어나야 됩니다. 인재와 영재는 지금 말씀드린 건강형 가르침으로써 본래 가지고 있는 무한 능력의 지혜가 드러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가르침 들은 거 잘 실천하셔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사서 부처님 시대 잘 지키기를